아멘.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또 우리 지휘자님이 저렇게 매주마다 찬양을 지휘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곡 선택이 많이 어려워요. 매주마다 곡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 교인 성가대 실력에 맞게 또 곡을 선택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더 지혜롭게 또 역사 사역을 잘 하시도록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좀 짧은 본문입니다만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그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겁니다. 참으라 그리고 인내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 5번 정도 반복해 나옵니다. 이 인내라는 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참아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전 대학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표하는 것을 이루려고 많은 날 동안 남들이 놀고 또 남들이 쉬는 시간 동안 그 어려운 과정들을 공부해 나가느라고 잘 견디고 나가는 그 과정, 이것 자체를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좋은 줄 알지만 그것은 그렇게 과정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자니 얼마나 속이 끓고 때로는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후 시간에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구원의 순서의 가운데서 8번째 보면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나와요.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내야 하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교회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세울 때 이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신앙 연조가 짧은 사람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초신자를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인지를 증명된 후에 그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열심히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뽑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중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때 아유 예수 믿어 뵐 필요도 없구나, 아유 교회 나왔더니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릴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그 사람을 고려하고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정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감정 자체가 우리의 수많은 세월들을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연애 감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 김형석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35살까지는 사람이 그 연애 감정으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연애 감정. 근데 그 연애 감정이 오래 가느냐?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35살도 긴 것 같아. 결혼해갖고 3년이나 채 갈까요? 연애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만 있고 내가 저 아내나 그다음 남편을 내가 사랑한다는 열정만 갖고 해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 감정은 결코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적 관계의 정을 갖고 부부가 사는 거다 그래요. 부부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감당해내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랑이에요. 모든 사랑의 이야기 속에는 기다림의 요소가 꼭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아낼 줄 알아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숱하게 많은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왔던 일은 연애 감정처럼 항상 이쁘게 보이고 항상 멋있게 보여서 살고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 타고는 왕자처럼 백마 타고는 왕자처럼 보여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한 2, 3년 사고 나니까 내가 헛꿈을 꾸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제 남편과 제 아내와 결혼해 살겠는가 하고 물어보면 상당한 사람들이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살레살레 아예 손사래를 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숱한 많은 실망과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일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참아야 돼. 내가 좀 참지 뭐. 그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내 자식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참고 참아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면은 인내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내 과정에 그 어려움을 겪어내지 못한,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위해서 참고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 긴장감이 풀어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긴장감이 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 분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오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진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옳고 그름이 잘 판단이 안 되고 내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왜 이를 참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오셔서 너희들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근거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상대가 좀 참아라, 어떤 강력한 요구가 부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판단이 곧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 앞에 가까우기 온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인내와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관계는 항상 정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들이 나타나가지고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에 타서 죽는 고통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 그 고통을 끝까지 신앙적으로 이겼던 이유는 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그 신사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늘 그런 감옥의 문을, 그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 내다보면서 구름 한 점만 쪄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지 않나, 그 기대감 속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임재의식, 이 재림의식, 이것이 성도로 하여금 참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현실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견뎌낼 수 없어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생길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이 재림의식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생활이 여유가 있고 형통할 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별로 안 반가워요. 주님 자꾸 좀 늦출 수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이 극심해지고 인내의 한계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인내는 우리에게 재림의식,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이 재림의식은 결국 우리를 뭘 가능하게 하느냐? 인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시고 옳고 그름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실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상과 벌을 주는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인데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해요. 그리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냐, 이 기준도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권에 따라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윤리에 따라 다 달라요. 어느 한 정권 때는 그 사람이 영웅이었는데 몇 년 있다 정권이 바뀌는 그 사람은 역적의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명백히 그 일이 드러나서 나의 어려움과 눈물, 고통을 대해서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날에 있음을 아는 자는 오늘의 어려움과 억울함도 힘듦도 참아내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내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내야 될 것이냐? 자,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자, 인내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거 뭐냐? 원망하지 말아라. 네.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말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런 그 불평스러운 소리를 참으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할까요? 그는 우리 속에 이기주의가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평화가 있고 주님의 용서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내 자신에게 매어지는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될 때 내 속에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욕심이 나를 매이게 됩니다. 결국 원망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욕심을 채우려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거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을 채우지 못했을 때 사람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낳은 부모를 향해서 나는 왜 금소재로 태어나지 않고 흙소재로 태어났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왜 요즘은 정권이 정치를 잘못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못하게 만드냐고 정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긴다는 얘기죠. 욕심이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안 되게 만드는 어떤 대상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막 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마음 깊이 사랑한 사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시니까, 안겨주시니까 아담이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근데 범죄를 하고 난 뒤부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기를 시작하자 남편은 아내를 원망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아내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뱀을 원망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원망의 마음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곧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인내한 사람들을 본다면 그 사람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 젊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오늘의 현실의 고통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고통의 세월 속에 가정을 굳굳하게 지키고 왔던 그 인내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라.
멘토가 될 만한 신앙인을 찾아서 그를 바라봄으로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반드시 상급입니다. 상급,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사실은 7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원래 동방의 부자고 지혜의 스승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런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재산과 명예를 소유한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의해서 요즘 말하면 부도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집안에서 잔치를 하다가 집안의 지붕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해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욥을 저주하면서 가정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자신이 병들어서 회복의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병들어서 자기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가 욥이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정난한 자기의 고백입니다.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물질도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것을 거둬가시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누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가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속에는 울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찾아오는 마음에 울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절대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막 옥죄어지는 것 같고 자기를 기름 짜르듯이 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 고통의 과정을 견뎌오느라고 가슴 쓰린 마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욥은 고난의 초기에는 이 의미를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묶여있던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했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역사 이래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나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참고 견디오시나요? 우리는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이겨내느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밤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참고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잡고 인내하고 싶지만 때로는 주변이 나를 건드려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야,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결과도 보지 못하고 죽겠다, 편하게 믿어야지,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 라고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합시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 되었으니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안에서 인내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인내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죠. 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이 참으셨다. 뭘 참았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럼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십자가의 고통이고 내가 죽는 아픔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결코 자기가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음을 당해서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피곤하고 낙심치 않게 해서 사는 날 동안 피곤하고 낙심하고 예수 믿는 일 가운데 힘든 일이 많이 생겨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을 때 너희들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했던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세주로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원한 심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아버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빌립보 2장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도록 만드셔서 천하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위치로 그를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자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라고 그 일 때문에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흘리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오해로 살고 비난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오해를 풀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자신의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로 해서 동원해서 이렇게 풀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마리가 더 꼬여지게 만들어서 또 오해를 갖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혹시 그것이 오해가 풀려서 사실이 팩트가 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내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돌팔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만 바라봅시다.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결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결말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을 통해 그를 보여주셨고 증명을 해주셨고 참으라.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참으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더 참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냥 잠시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만 달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숨이 턱 밑에 타서 꼭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이를 때까지 41.195km 그 완주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같은 폐기능 갖고는 도전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마을에서 마라톤, 군 내에서 마라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 내 행사가 있었고 저기서 적어도 4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단거리에 한 그 15km 단거리
그 마라톤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그냥 딱 주저앉아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뛰고 있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 꼬리는 되지 않고 영광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긴 레이스를 달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시간만 자꾸 들여다봅니다. 이때가 되지 않는가? 이게 내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계는 왜 빨리 안 가는가? 내 시계는 다 와 있는데 하나님 시계는 안 된 것 같아서 조바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처럼 초침이나 분침이나 시침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몇 시다 그런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인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인내가 참을 것이 바닥이 나버렸을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승점이 왔을 때 꼬리를 냈을 때 그 누리는 환희,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 이 감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축복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넘기면 인내의 마지막 속에 반드시 웃음으로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30년, 20년 있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요. 하나님 은혜지만 그 가정 속에 참아야 되는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저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한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는 하여튼 자기를 빼놓고 사는 사람이죠. 교회가 늘 은혜가 충만하고 있을 만한 곳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고 내가 꼭 이 교회만 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참아냄,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이구성 권사님 이미 소천하셨지만 연세 드셔서 역할도 이제 많이 못해서 늘 마음속에 미안해 하셨지만 그분이 개척할 때부터 거의 시작부터 같이 있었던 분 아니에요? 50대에 우리 교회 오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다고요. 그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번도 마음 변한 것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 서집사님하고 계시면서 공장하실 때 저 김포에까지 가셨어요. 김포란다. 강화도. 근데 강화도에서까지 할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오시고 우리 권사님은 또 차 타고 오셔서 그것도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겠나 생각하지만 특별히 무슨 돈 있어 헌금을 많이 했겠습니까? 건강 있어갖고 제대로 건강에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래서 제가 참 가족이 좀 허락을 해서 그분이 좀 돌아가실 때 좀 좋은 시간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길이 참고 버티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성민교회를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없고 약해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분은 이 일을 세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잘 버텨야 할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말은 좀 고급스러운 말이에요. 좀 버텨야 돼요. 지금은 이제 모이는 성도가 배도 안 되더라도 사역이 좀 많이 힘들고 생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일어날 때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고 버티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기를 바라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참아내므로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늘 주가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는 믿음으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갖가지 많은 생각들과 힘든 과정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로 묶여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나 혹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나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고 견뎌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결말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